요 며칠 계속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야, 이렇게 추운데 금성기도에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 안 빠지고 1년 365일 매주 이렇게 오시지만 또 특별 기도회로 해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오다가 이 빙판길에 또 이 추운 계절에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알아서들 안 오셔가지고 다행이네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제가 왜 아니 들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들 쌩쌩한 분들만 계세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쌩쌩한 분이시네요. 시작. 한 번 더 축복할까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쌩쌩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 90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점심에 저도 잠시 차 운전하면서 어딜 급히 다녀오는데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 여러 가지 라디오에서 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야, 진짜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거를 막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이 대단한 말을 누가 한 건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말을 누가 했느냐,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을 했어요. 폴 브루제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 근데 아까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은요, 막 검색을 해보니까 강호동 씨가 한 말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명언, 속담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야,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아마추어가 돼야 되겠는가? 아니면 프로가 되어야 되겠는가? 살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TV에서 뉴스가 막 넘쳐나는 것들이 얼마나 요즘에 전쟁부터 해가지고 막 싱크홀부터 해가지고 자연재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젯밤인가요? 새벽에 2시 반쯤인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소리가 옛날 북한에서 뭐 미사일 위성 발사했다는 그런 거랑 비슷했어요. 보니까요, 충주인가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여 하면서 다시 잤어요. 왜? 서울이랑 충청도 머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시 도로 잤어요. 아마 경기도 하남쯤 됐으면 제가 잠을 못 잤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프로다운 신앙생활 여러분들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중등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내가 고등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내가 젊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내가 그리고 오늘 여섬김회에서 특송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그 섬김의 이름을 따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됩시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을 많이 살펴보던 가운데 성경의 여성 인물들, 특별히 여성김의 특송 날이니까 여성들, 훌륭한 믿음의 여성들을 한 10명 추려봤는데 다시 다 또 제하고 나서
우리 섬김의 여자 섬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가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군데 딱 나오고만은 그런 성경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군데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거의 비슷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비중 있는 말씀이구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만 들어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했지만 헬라인 여인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수로보니게 족속의 출신의 여인인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이방인들은요,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적을 이미 많이 베푸셔가지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최후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여, 내 딸을, 내 아이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오늘날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병은요, 별로 없어요. 무병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아이를, 이 어린 딸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실 만도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많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있어요. 올해 새해 신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첫 주부터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오리라 해가지고 한 번 안 빠지고 두 번 안 빠지고 하다가 계속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못 일어나서요. 피곤해서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힘들어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요 이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의 싸움은요, 육으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는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면 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아이를, 내 딸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니야. 예수님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위하여 왔지 개들을 위하여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슨 말이든지 개자를 붙여 보면은 다 욕이 됩니다. 예? 요즘에. 예, 과거에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개는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욕입니다, 욕. 똑같이. 야,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실 수 있을까? 그러나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이 먹던 그 상 위에서 남긴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오늘날에야 개들 먹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팔기도 팔지만, 예전 저희 시골집 보면은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다 섞어가지고 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개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개는요, 이 그릇이 구멍 날 때까지 핥아 먹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로라도 우리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수 있으니 나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통과했어요. 어떤 시험이었느냐? 바로 겸손과 믿음의 시험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곳곳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겸손과 바로 끈질긴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결국은 받기 힘든, 얻기 힘든,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됐던 그 자녀의 귀신 들린 놀라운 그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나는 오늘 이 밤 그와 같이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내게도 그렇게 은혜를,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만 말씀 전하면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짧게 여러분들 섬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왜 이런 섬김회가 돼야 되는가? 아무도 안 오셨지만, 못 오셨지만 우리 도르가 이 도르가는요, 사랑과 선행으로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정말로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요, 보통 다 뚱뚱해요. 예?
날씬한 그런 권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딜 봐도 정말 참 풍성하신 권사님들, 마음도 넉넉하신 권사님들. 그러니까 엄마 같은 그런 권사님이에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 누구든지 다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여러분, 영적으로요, 풍성한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 수선하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당시의 옷은요, 두벌옷을 취하지 마라 성경에 있을 정도로 옷은요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겉옷이 없으면요 밖에 다니다가 추운 데서 잘못 자면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의복이었다, 옷이었다. 옷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아무리 찢어졌다고 해서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양말이 펑크나면요 어머니가 그 양말을 괴주신 거예요. 이렇게 꼬매주신 거예요. 한 번 꼬매고 두 번 꼬매고 세 번까지는 좀 그렇고 한두 번 꼬매다가 뒤꿈치 나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번만 빵꾸 나도요 꿰매서 신는 분들 계세요? 인건비가 더 들어요. 인건비가. 그렇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옛날 옛적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꼬매야 되는데 이 손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재료가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도르가가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은 안 받고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였을 때, 그 할머니 도르가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다 문상을 왔는데 다 내 옷 권사님이 해준 건데, 내 속옷 권사님이 다 꿰매준 건데 하면서 다 너나 없이 하나씩 보여주면서 울고불고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미 돌아가신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곡함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여럿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100살까지 사시면서 기도 끝까지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 얘기를요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르가 권사님이 그와 같이 살았기에 그의 생명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100살 넘은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하늘산성교회 우리 연합집회 때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셨는데 그때도 뭐 90 가까이 되셨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세요. 그 아들 목사님도 은퇴한 감리교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 아버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번에는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셔가지고 나오고 계속 살아나신대요.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르가 권사님들 오시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 외에는 뭐 할 게 있겠어요. 또 두 번째는요 루디아, 한번 따라볼까요? 루디아. 루디아를 대표해서 권사님 계신데 계신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루디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큰 축복 있기를,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축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미군단도 많이 있어요. 개미군단. 그러나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큰 손이 있더라고요. 큰 손. 우리 교회 큰 손은 누구예요? 저보다 손이 큰 분들 몇 명 이렇게 계신데
큰 손도 교회마다 있으면은 좋아요. 우리 교회도요, 큰 손 있기를 위하여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큰 손이요. 예? 손은 큰데 검은 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를 위한 큰 손이 여러분들 가정에, 예?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손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지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딱 부러지는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 아유, 나는 큰 손 되고 싶은데 루디아가 큰 손이고 나는 마르다인데 큰일 났네. 나는 마리아인데, 아유, 나 이미 다 지나쳤어. 도르가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네 개가 다 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 오늘 이것이 나의 말씀이구나. 마르다는요, 딱 부러지는 성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요, 경상도 사나이예요. 경상도 사나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딱 부러지는, 그냥 일 시키면요, 착. 예? 그러니까 또 오늘, 아유, 목사님 오늘 여섬김인데 왜 나 경상도 사나이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꼭 이 경상도 사나이 같은 여자 권사님 있잖아요. 그냥 딱 부러지게. 그 마르다가요, 우리 교회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 마르다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일만 하고, 예수님 오실 때 잔치상만 차리고 일 안 도와주는 마리아를 혼내키고 한 그런 마르다가 아니라, 자기 할 몫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기 오빠인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죽었는데 끝이죠.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고백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르다처럼 믿음도 있고 또 믿음의 손과 발도 딱 부러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발 앞에서 예배한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서울 샌림 또 충청도 느릿느릿해 보이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오죽하면은 그 언니가 참아 답답해가지고, 야, 너 좀 와가지고 좀 도와. 예수님 앞에 일러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빈둥빈둥 일부러 일 안 하려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멀티플레이어, 운동 경기 할 때도요, 멀티플레이어가 얼마나 몸값이 제일 높은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요 하나만 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줄 알면 좋은데, 이 마리아는 그 좋은 것 중에서도 우선 예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기도를 놓치면은요, 이게 불평불만되고 힘들어 죽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는 그 영적인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충전의 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따로 기도할 시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공적인 예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를 통하여서 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보증을 받았던 마리아와의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를 할 때에 나는 마리아야, 나는 마르다야, 그 성향이 뭐 MBTI 하듯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좋고 나쁘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지금 마리아지만 나이 먹으면 마르다도 되고 또 도르가도 되고 루디아도 되고 다 거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토록 젊은 백성일 수 없잖아요. 평생토록 중고등부 학생일 수 없잖아요. 세월이 악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온갖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 며칠 동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쓸 게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1996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2026년이 되면요,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30년. 그래서 30년 기념해서 좀 우리 동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한 친구한테 전화통화를 그것을 위해서 하기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냐면 요 며칠 전에 작년에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저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목회하다가 갑자기 살이 빠져가지고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벌써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자신 모교에서 설교도 이렇게 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그 설교를 찾아 듣기도 했어요. 또 이제 우선 치료를 마치고, 치료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만 일단 우선 치료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캐나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 캐나다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는데,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거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아니할 수 없어서 했어요. 세브란스 암센터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참이라고. 한참 통화하다가 8월에 한국 다시 오면은 그때 꼭 만나자. 그래, 그때 꼭 보자.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했는데 한 달 있다가 하늘나라 갔었어요. 그의 유골함이 한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 동기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했어요. 30년 전 그 인연, 학창시절을 함께 했던 그 친구 목사를 위하여 동기들이 모였는데, 제가 에베소서 그 말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자,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 친구의 나무목까지 우리가 해외 선교사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기관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의 목까지 더 열심히 목회하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얼마나 목사님들인데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부모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았어요. 물론 그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아픔이 그 가정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나는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현실로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극한 상황에 혹시 우리가 만난다면,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끈질긴 기도와 겸손의 기도가 기억나셔서 결국은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 집회한다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오진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듣고 계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죠. 응답 얻을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제가요 찾아봤어요. 막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딸아이가 커가지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시는 분 저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소문 좀 들으신 분들.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안면 몰수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끝났더라면 그거는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더할 수 없는 새드 엔딩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의 말년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해서 더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해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 말 한마디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처럼요, 사는 동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분명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것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도르가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열매 맺는 믿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믿음, 마르다처럼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 마르다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그 모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최후 승리자가 우리 한번 되어보자고요. 먼저 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있을 테고 또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구원의 완성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미 다 살고 끝났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발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놀라운 모든 축복도 누리시되 더 좋은 축복, 하늘나라의 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여섬교회 여섬김에 되시고요, 그 가정 되시고요, 또 함께한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